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농부가 뿌린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십니다. 농부가 밭에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그 씨는 매우 작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에는 강력한 생명력이 있어서 그 씨가 뿌려지기만 하면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자라서 무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듯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씨가 되어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복음은 핍박 속에서도 자라서 마침내 로마를 정복하고 전 세계에 펴져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농부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리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그 씨앗에 생명이 있어서 스스로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어서 스스로 자라서 때가 되매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오늘 심었으면 내일 결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빨리 자녀가 변화되고 배우자가 회개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나의 거룩도 지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급함으로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가 씨를 뿌렸으면 밤낮 자고 깨기를 반복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려야 열매는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과 인내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의심과 불신입니다. 씨는 그 자체로 보면 너무 작고 초라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작은 씨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날까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말씀을 살아내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으면 점점 의심이 싹 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내가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심는 가운데 의심의 잡초를 내버려 두면 그 의심이 결국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구원을 위해 믿음으로 이루는 모든 수고와 인내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헛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29절 말씀에 반드시 추수의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 때를 맞이하려면 나의 인간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열매를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낙심한 모든 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랫동안 믿음의 수고를 했지만 아무 열매도 보지 못해서여서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 구원을 위해 내가 감당하는 수고는 그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없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혹 내가 살아생전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죽어 천국에서라도 내 수고와 눈물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낙심치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작은 씨앗을 심는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큐티를 심고 작은 회개를 심고 작은 결단을 심고 작은 순종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심은 그 작은 것이 때가 되어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방문한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의 부모님은 원래 평신도 집사님이셨는데 뒤늦게 소명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고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셨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사모님은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잃지 않고 감사함으로 감당하셨지만 자녀였던 이 청년은 이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아빠 목회가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실까? 아빠 때문에 왜 나까지 힘들어야 하나? 결국 고난이 해석되지 않았던 이 청년은 중학교 사춘기 때 교회를 떠나 무려 17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떠나 영적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처음엔 타일러도 보고 화도 내보았지만 도무지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보면서 아들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그 후로 묵묵히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다만 이 아버지 목사님께서 딱 한 가지를 하셨는데 어느 날 말씀 한 구절을 인쇄하셔서 그걸 액자에 담아 이 청년의 방에 걸어두셨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차마 그것까지 뗄 수는 없어서 그냥 두었지만 그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화가 났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걸어둔 성경 문구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목회자인 아버지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에게 다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마치 씨를 뿌리듯 이 말씀을 액자로 만들어 아들 방에 걸어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던 이 아들의 영혼을 추수할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학벌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이 청년에게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던 어느 날 문득 잊어버리고 있던 하나님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17년 만에 제 발로 자취하는 근처에 있는 교회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눈을 감았는데 그 순간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리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오랫동안 기다렸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가 걸어두었던 그 성경 구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의 말씀의 의미가 조금씩 이해가 된다고 그 청년은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 청년의 구원을 위해서 그동안 아버지 목사님 그리고 어머니 사모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의 씨앗, 눈물의 씨앗을 뿌렸을까요? 또 목사님이 아들 방에 말씀을 걸어두면서 이 말씀이 씨앗이 되기를 얼마나 바랬을까요? 그런데 드디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은 그 모든 씨앗을 통해 마침내 이 청년의 구원을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고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하며
오늘도 작은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러 반드시 열매를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구원을 바라며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의 때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여전한 방식의 예배와 큐티, 그리고 기도와 순종의 씨를 뿌립니까?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의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열매를 추수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오늘도 2월 11일 보석상자입니다. 아내의 모든 행동의 이유가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돕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머리로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농부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인내로 믿음의 씨를 뿌리는 자에게 때가 이름에 반드시 열매를 추수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기다림과 인내가 길어지고 열매를 보지 못하니 낙심이 찾아오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일어날 힘이 전혀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인내의 시간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와 목장과 큐티에 붙어가며 회개와 적용의 씨를 뿌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때가 이름에 구원의 열매를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안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